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같이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같이 읽어요.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대답을 하셔야지. 하룻밤 자고 났더니 유명해졌더라. 어떤 사람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애가 생겼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룻밤 자고 났는데 자기가 유명해진 거야. 유명해진 거야. 지난 시간 소년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이 하룻밤 자고 났더니 유명해진 거예요.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 18장을 읽었는데 1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울이 깜짝 놀라잖아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대체 누구야? 여러분, 올림픽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무명의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반응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야, 쟤가 누구지? 금메달을 땄어? 되게 메달을 딸 선수들은 다 알아요, 예상이. 그래서 언론에서 준비를 다 해요. 대서특필하고 영상도 만들어놔. 그래서 이렇게 막 광고하죠. 떡잎부터 알아보았다. 이 선수는. 불우한 가정을 극복하고 이 자리까지 온 역경의 용사다. 막 이렇게 감동적인 영상을 탁 만들어가지고 메달을 딱 따면 그 준비했던 영상을 앞다투어서 탁 방송해요.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수가 금메달을 딱 따면 방송국에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영상을 보낼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도대체 누구야? 금메달 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 이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나라의 구세주가 되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이돌이 되어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여러 곳으로 보냈다는 것. 자, 사울은 왕이기에 다윗의 승리는 결국 자신의 승리죠. 자기가 왕이니까.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이용해서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정치계 보세요. 지금 총선 때문에 사람들 이렇게 경선하는 거
이 보도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이용하려는 반면에 다윗은 오히려 가는 곳마다 칭찬받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 보면 겸손하게 처신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한 것이다. 요즘 한이라는 어떤 국민의당 한이라는 위원장이 오늘도 뉴스 보니까 거의 뭐 아이돌 수준이더라고요. 막 그냥 사진 찍어달라고 막 뭐 먹는 거 막 촬영하고 옆에서 막 그런 호감을 갖는, 빗대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울도 다윗이 인기가 좋으니까 그 군대의 장으로 삼죠.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그래, 그 친구는 그럴 수 있어. 좋아, 이렇게. 온 백성 신하들도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사울 왕이. 그런데 말입니다. 어투가 이게 아니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이제 개선 행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하는 노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제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했다는 노래니까. 제가 작곡 전공한 사람으로 요 문장 가지고 노래를 만들려면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요즘 트로트가 하도 막 그냥 인기가 좋으니까 나는 요즘 왜 이렇게 트로트가 인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젊은 애들도 막. 왜 그래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나중에. 이 노래를 누가 들었다고요? 사울 왕이 들었다는 문제는. 자, 여기 이 대목에서 사울은 여러분 그런 노래를 딱 들었을 때 경쟁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됐어요. 8절에 보면 그런데 사울 왕은 그 말이 불쾌했어. 그 노래가. 그리고 열받았어. 화가 났어.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누구든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나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온통 경쟁, 온통 비교라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득해,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만약 우리 교회 민송 전도사님이 말씀을 정말 잘 가리키고 사역을 너무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담임 목사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어휴.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담임 목사보다 훨 나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전 괜찮습니다. 저보다 훨 나은 목회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근데 사람들은 여기 오늘 보니까 사울 왕은 다윗은 천천,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란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어땠다고요? 불쾌하고 열받았다. 여러분,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누가 한 거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 한 말이죠. 자, 여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자,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것도 거의 99.99% 패배란 기정 사실처럼 된 전쟁터에 내보낸 거예요. 골리앗이 있는. 이 여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착했어요. 막 가슴이 조이롭겠어요. 그런데 무사히 그것도 승리자로 남편과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내와 어머니의 기쁨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말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 군대 장관이 만약에 했다. 그럼 심각했겠죠. 그러나 승리에 도취된 여인들의 노래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인들이 사울은 빵빵이요, 다윗은 만만이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쳐줬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울 왕은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빴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상황을 인식하며 넘어가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은. 근데 사울 왕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걸 넘어 노했다고 나와요. 열받았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러면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 물론 결과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렇다고 지금 사울이 예감이 적중했어. 지금 대가는 이런 환경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여기서 분명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오버한 거예요. 여기서 오버.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오버한 거예요. 만약 사울도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더 유익한가를 생각했다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정권을 이양할 때 평화로운 정권이 이양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울이 좀 삐끗했지만 다시 그 역할을 다한 훌륭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불쾌했고 열받았다.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어떤 날 후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어요.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이게 무슨 말이죠? 색안경 쓰고 보기 시작했다는.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무엇과 관련시키나요? 왕권과 관련시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이 자기 왕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다윗이 웃는 것도, 다윗이 말하는 것도, 다윗의 행동이 다 비비꽈서 보는 거예요. 비비꽈서 느끼는 거예요. 비비꽈서 계산하는 거예요. 저 친구 저렇게 웃는 거 무슨 의도지? 저 친구 저렇게 행동하는 거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따라합시다. 시기심은 남도 힘들게 하고 나도 망가진다. 여러분, 시기는요,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특히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 공동체에서 시기한다. 절대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자기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란 존재는 사울에게 있어서 은혜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렇죠? 만약에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벌써 끝장났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사랑하는 성도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헛되이 받으면 그 자신에게 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 주셨어요. 우리 지구촌 교회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에 편승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죠. 안 그러면 독이 된다는. 그럼 왜? 질문해야 돼요. 왜 사울이 경쟁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 왜 객관적인 상황으로 그 삶을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결국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태도 때문에 그래요. 어떤 태도? 사울의 자기중심적인 태도 때문에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자, 지금 사울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동일했다. 지금 다윗을 이용했잖아요, 사울이. 자, 사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잘 보세요. 단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기 왕권을 위해서 필요해 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건 무슨 뭐 세상에 회사를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왕권을 위해서 사울왕은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사장이 드려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해서. 왜?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더 큰 야망을 위해서 자기.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이 군사들에게는 배고픔 아랑곳하지 않고 금식을 명령했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처럼. 수금을 잘 타는 음악적 재능이나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용맹함은 단지 사울 왕에게는 이용 가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왕권의 위협이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안에 불같은 질투와 불같은 증오가 돌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 왕 주변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 그런데 다윗 주변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 그러니까 그걸 사울이 몰랐을까요? 알죠. 그러니까 사울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붙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들 느낌으로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임원 요즘 54개 교회를 섬기는 임원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원, 그러니까 목사님들 다 모여서 회의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탁 나오면 다들 알아. 저분 또 나갔네. 저분 이렇게 좀 나오지 않았으면 다 알아. 나중에 보니까 다 알더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 말 안 해서 그렇지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경쟁사회는요,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게 만들어. 이 경쟁 시대에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경쟁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공동체의 시각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중심적인 성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보세요. 다 공동체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이스라엘도 공동체로, 교회도 공동체로, 가정도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려움은 우리를 좀 경각심을 주기도 하지만 온갖 부정적인 것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 사울 왕의 마음은 지금 그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를 들은 순간부터 기분이 나빴고 불쾌했고 분노했고 열받고 질투와 분노가 자기의 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색안경을 끼고 누가 내 나라를 빼앗지 않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꽂히니까 이제 노이로제 증상까지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사는 거예요.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었다면. 요즘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요즘은요 마약 소비국이에요. 뉴스에 보죠? 멀쩡한 사람이 새벽 5, 6시에 벌거벗고 막 다녀. 막 정신없이. 나 좀 이상해졌어요? 그러면서 다닌대. 요즘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정말. 우리나라 500년 동안 유교주의 때문에 참 이렇게 좀 약간 좀 그런 쪽하고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 갑자기 한 10년 전부터 이상해지더니 우리나라가 마약 소비국이 됐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오가 깊어지면 병이 됩니다. 사울왕 보세요. 다윗을 향한 증오, 다윗을 향한 질투, 그 분노가 이 마음 가운데 장악하고 헛소리하고 궤변 늘어놓고 정신줄 놓아버린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수금을 타는 거죠. 사울왕이 그 전에 수금 탈 때랑 지금 수금 탈 때랑 사울왕이 볼 때 가증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 나라를 빼앗으려는 생각이 꽉 차버리니까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그 분노, 그 증오감이 있으니까 그냥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2번 던졌다고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 2번 던졌다는 것은 발작 증세에 의한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발작 증세를 가장해서 사울 왕의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그 마음에 담았던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차마 할 수 없었던 말을 술이 들어가면 경계가 희미해져서 말을 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다음날 뭐라 그러냐. 어제 취중에 한 말이니까 마음에 이렇게 깊이 받아두지 마, 담아두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취중을 가장한 진정한 마음의 표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맞나요? 맞아요? 술 많이 들어보셨처럼. 맞아요? 다윗을 향한 증오가 이제 광기를 통해서 살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살인되진 않았지. 살해 시도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두려움이 엄습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사울이 이것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저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다윗을. 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박수 쳐주고 축하해줘야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두려워한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워했다는 그 표현이 15절에도 나오고 29절에는 더욱 두려워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사울은 죽을 때까지 그 다윗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18장, 19장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암살 시도가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7번. 3번은 창을 던지려 죽이려고 했고요. 2번은 블레셋과 전투에 다윗을 파송시켜 맨 앞에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다윗의 집에 암살단을 보내. 또 한 번은 다윗이 피한 라마나요세 암살단하고 자기가 직접 거기 방문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살해 의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점점 구체적으로 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신호예요. 시그널이에요. 사실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라고 했을 때 불쾌감 느끼는 건 잘못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매우 유용한 시그널입니다.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통해서 그 내 불쾌감이나 두려움이 정당한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신호를 통해서 그럼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왜 이런 두려움이 있지? 내가 지금 뭐 잘못하는 게 있나? 내 영적 삶에서 부족한 게 있나? 이렇게 점검한 것이에요.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뭐가 있나? 지금 내가 이 한 일이 정당한 거였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움은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뭔가 좀 자녀 때문에 혹은 재정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 어떻게. 그러면 안 되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창이 막 날아오는 사울 곁에 있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두려움을 느끼려면 다윗이 느껴야 되죠. 그렇죠? 사울 왕이고 창 갖고 죽이려고 그러면 다윗이 더 무서워해야 되는 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천부장이 되고 그의 사위가 되고 왕 앞을 두려움 없이 출입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감정, 두려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이런 감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서 내버려 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그냥 느껴지는데 어떡합니까? 느껴지는데. 그 느껴지는 그것이 솔직한 것이고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은 소위 무의식이라는 닫힌 의식 속에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거는 평상시에 나타나지 않아요.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 백지 같은 이 캔버스에 자기가 상처를 받았거나 경험했던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그리고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그 감정들이 막 올라와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과 합당한 감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 무의식 안에 이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감정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 이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감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적인가? 이 감정이 지금 내가 이제 느껴지는 감정이 성경적인가? 또 두 번째, 나는 왜 이런 감정에 자주 빠지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엇이 객관적인 행동일 수 있을까? 그걸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생각과 이런 점검을 계속 반복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무의식에 있는 전혀 그 사람과 무관하게 생각되는 감정들이 올라와도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어린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심리학에서 보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인데
어린아이 행동을 하는 게 어떤 현상이,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거는 이 안에 무의식 가운데 그런 상처받은 감정들이 그때 표출돼가지고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걸 잘, 상담학자다 이런 사람들이 그걸 그 오은영 씨인가요? 그죠? 그랬어. 막 이렇게 탁탁탁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그런 걸 잘하는 거야. 그런 거. 상담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그 감정들을 잘 끄집어내서 설명을 잘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담자가 맞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하는 분이 그 박사님이에요. 항상 이렇게 보시고 머리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렇게 감정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시그널의 역할을 합니다. 신호 역할을 합니다. 요즘 집이나 이런 사무실에 보안장치 하죠. 캡스, 세콤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오작동할 때가 많아요. 지금 여기 이 소방 이 시설 이 건물도 갑자기 막 울리잖아요. 오작동하는 거잖아요. 바람에 날려온 비닐봉지에 의해서 신호가 울릴 수도 있고요.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울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시그널, 그 신호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는 거고 우리의 삶을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만약에 두려움이 있거나 어떤 감정이 오면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게 왜 있지? 객관적으로 이게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인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그널에 그 신호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그널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왜곡될 수 있고 감정이 병들 수가 있어서 그래요. 바라기는 감정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감정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탁 벌어졌을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시는가의 시그널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믿는 사람들. 시그널. 옛날에 시그널 무슨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전화기 되고 오키토키 되고. 자, 하나님은 이런 사울 왕의 죽이기까지 하는 시도에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함정으로부터 다윗을 건지시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17절부터는 다윗이 사위가 되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사울 왕이 뭐라 그랬냐면 골리앗을 탁 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 저 골리앗을 대항할 자가 없구나.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이냐면 이 약속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세 가지를 걸은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사람, 승리하면 내가 세 가지 줄게. 많은 재물을 줄게. 내 사위로 삼을게. 세금 면제해 줄게.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된다는 거, 부마가 된다는 건요, 엄청난 지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사실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이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 더 내놓죠. 17절 시작. 다윗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여호와의 싸움을 위해서 용기를 내라. 이용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블레셋 그 당시에 철기 문화였던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에 내보내 죽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이 말은 사실 다윗의 가문은 내놓을 게 없었다. 왕권이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없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딸을 주겠다는 것을 그 메랍이라는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 원래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줘야지, 약속했으면. 왕이 했는데.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훌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다. 이것은 다윗을 기만한 거예요. 다윗에게 원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야, 네가 그럴 자격이 있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윗에게. 다윗의 그 삶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딸이 또 하나 있어. 야, 다른 딸 미가를 줄게.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야, 너에게 딸 미가를 주기를 기뻐해. 너도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단다. 이렇게 신하들이 이야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죠?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 말을 어떤 사람은 다윗이 정말 겸손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이 좀 감정이 상해서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러느냐? 야, 그러면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갖고 와.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포피를 벗겨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남자 생식기에 이렇게 포피 있잖아요. 그걸 벗겨오는 거예요. 할례를. 쉽게 얘기하면 할례를 행하게 하는. 블레셋은 할례 받을 백성인가요? 아니잖아. 다윗이 그러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 이러잖아요. 블레셋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 100명에게 할례를 행한 표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함정입니다. 무슨 함정이죠? 블레셋 거기 가 죽으라는 거지.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하나님 믿을게, 할례하자, 순순히 할례를 받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사울 왕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자기 손에 피 하나도 안 묻히고 다윗을 제거할 묘수가 생각난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확 물은 거예요. 26절에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이 좋게 여겼다고 얘기 나와요.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윗이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 좋게 여긴 것인지 왕의 사위가 되면 오해하지 않고 죽이려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 그러나 이것은 함정입니다. 명목 없는 개인적인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몇 명을 죽였어요? 200명을 죽였어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저는 이 사건을 다윗이 함정에 빠졌고 감정에 휩싸여서 좀 무모하게 행동한 것이 아닌가. 100명 죽여도 되는데 열받아서 200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셨을까요? 따라합시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함정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함정으로부터 구하셨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사울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렇죠? 블레셋에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100명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포피를.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 나중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했을 때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하죠? 전쟁의 맨 처음에 보내잖아요. 선두에. 그래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방법을 우리아를 죽일 때 다윗도 똑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길들이려고 합니다. 뭔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에 우리의 몸을 던지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앞에 수많은 함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함정이라고 알고 피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의 핵심은 뭐죠? 마음의 중심이라. 여러분, 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나 자신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사실 사울은 자신의 교만과 불순종을 이때 깨달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야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쾌감을 줬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렇죠? 하나님이 두려움을 줬잖아요. 사울에게. 그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점검하라는 신호라고, 시그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때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였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신호를 주셨네. 저 다윗을 통하여 나에게 두려움을 주셨네. 불쾌감을 주셨네. 내 안에 쓴뿌리가 뭘까? 내 무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감정이 기어 올라오는 것, 그거를 점검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신 거예요. 깨닫기를.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죠. 사울은. 더 큰 죄악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베냐민 지파에 정말 보잘것없는 사울 스카웃 했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큰 교만과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큰 죄악으로 빠져나간 인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승리를 했어요.
근데 그 승리한 이후에 더 큰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다윗의 일생이 어떻게 돼야 돼요? 꽃길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야.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일을 신실하게 합니다. 그 집 주인의 일을 형통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잖아요. 요셉 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못된 게 없어요. 사람 보시기에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리고 감옥의 죄수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과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그 두 사람을 지켜낸 겁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약속과 증표가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마지막에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 믿고 계십니까? 그 약속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윗과 예기치 않는 고난이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골리앗을 때려 부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존재로만 살아가는,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어. 여러분 그거 꼭 믿으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